시골 할머니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큰 도시의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날이 와서 호텔에 갔더니 벨보이가 인도를 하는데 방이 너무 작은 겁니다. 화를 내면서 시골 할머니, 촌 할머니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데가 있나? 내가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야, 너 여기 누워봐, 잘 수 있느냐고 이렇게 좁은 데로 주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벨보이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 여기는요 할머니 주무실 방이 아니고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걸 타고 들어가시면 넓은 방이 있습니다. 현실만 보고 불평을 하지 말자. 요 다음에는 엄청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늘 기뻐하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고. 이 세상에 사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안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갈 것이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현실 어렵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지내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라니까 앞으로 뭔가 이상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담임 목사로서의 설교가 오늘 마지막이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1980년 4월 달에 35살에 안수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 교회에 첫 부임 설교를 했는데 벌써 35년 지나서 70이 되고 3개월이 지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설교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필요한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유월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또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묵묵히 참고 말이 없었는데 베드로 앞에 가서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때 베드로는 그러면요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이 말은 전체를 씻어주세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다 깨끗하니라. 이제는 발만 씻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는 이 말 속에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 못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견해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선생님이 되시는데 어떻게 해서 제자인 내가 발을 내놓고 씻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발 씻는 것을 그냥 있겠습니까? 이건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서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 말은 제 아들이 방금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실컷하고 깨끗하게 나왔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목욕했다는 사실은 원죄로부터 지금까지 죄가 깨끗이 청산되어지고 지금 깨끗해졌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니까 너희는 깨끗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는 아니니라. 누굴 염두에 두고 말씀하냐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고,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예식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발을 씻어주는 예식을 지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지 아느냐?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렇게 실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본을 보였노라. 왜 본을 보였느냐? 너희도 내가 발을 씻겨주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군에 갈 때 동네에 있던 선배들, 우리 형님까지 가세해서 군에 가면 보초 서다가 졸면 목 잘라간다 그래요. 아하, 군에 가면 졸면 안 되겠구나. 목을 잘라간다니. 또 먼저 돌아온 선배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군에 가면 두들겨 맞는구나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들은 대로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나 위에 있는 사람이 책상 위에 올라갔어요. 머리 박아. 그래서 머리 박아. 참 힘듭니다. 그냥 서 있는 자리에서 머리 박는 것도 힘든데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머리 박으라니까 그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군엔 의뢰이 그렇단다 하니까 낙심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에 간 사람도 그렇지만 결혼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지개 같은 그림을 그리고 미래의 아름다운 것을 가득히 담아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낙심 안 될 텐데 좋은 그림만 그리다가 현실에 부딪히는 것은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담이 되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 이런 줄 알았더라면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이 말씀도 왜 이렇게 했는지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는 겸손하라, 겸손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이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고 했으니 옳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이 말은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제자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본성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인의 덕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겸손의 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겸손으로 무장해야 되는데도 자신은 교만해 있으면서 자신은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인 줄 알았지만 실제는 교만의 행동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방언이었습니다. 그때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해서 그들이 별도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은혜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은혜파가 아닌 것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방언은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심각한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30대가 되어서 장로가 되신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장로로서 해야 할 직분이 뭐냐 생각하다가 아하, 방언하는 사람을 색출해내서 벌 줘야 되겠다, 이게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옆에 귀를 기울여서 방언하나 하지 않나 그걸 판단하고 방언하는 사람을 색출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배 참석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들은 입에 수건을 물고 기도했답니다. 그 방언하는 것이 입으로 밖으로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물고 했답니다. 그래도 시원치 않으니까 아예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장로님도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색출해냈다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으로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문제가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으로 무장하라. 주님이 겸손의 본을 보였으니 우리도 서로 겸손해서 대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겨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말은 스스로 섬겨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이 주인을 잘 안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스승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되고 주가 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섬김에 있어서 참된 섬김이 뭔가를 보여준 겁니다.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그를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은행장이 있는데 그 은행장의 지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일반 재정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 자기가 책임 맡은 것도 아닌데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재정 보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후 3시까지 있으면서 조금도 착오 없이 재정을 관리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는 존경받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섬겼더니 교인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일본에 가다오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변소 청소하는 일을 맡았는데 내가 이 변소 청소를 하다니 상당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이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내가 변소 청소하는 것 이것쯤이야 못하겠느냐. 그래서 기쁨으로 변소 청소를 잘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발을 씻어줄까 하다가 그와 연관된 성도들의 신발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자기의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들어올 때에 다 신발 신고 들어오지만 과거에는 신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 믿으라 하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 가더라 하는 말이 과거에는 유행도 했었습니다. 어떤 장교 한 분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신발 없다고 신발 관리하는 그 장로님을 향해서 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장교님 신발은 특별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다오카라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가 12대 일본 중의회 의장이었던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교회 와서 신발 정리해 주는 것으로 섬겼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에 내려와 섬긴다고 해서 그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행세한다 할지라도 주인보다는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할지라도 보낸 자보다는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섬김 그 자체로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겸손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을 씻어줬다 하는 이 말은 허물을 씻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발이라는 것은 신체 중에 가장 불결한 것에 속합니다. 양말 신고 구두 신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신발을 벗어놓으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런데 또 이 발을 벗어서 비누에 깨끗이 씻고 나고 난 다음에 걸레에다 실실 닦고 나오거든요. 이 발 부분이 아주 불결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도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신체 중에 깨끗이 못한 부분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람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칭찬받을 일이 많지만 때로는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을 씻어주는 자들이 돼야지 그 허물을 덜추어내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금붕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금붕어들이 상처가 없을 때는 서로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금붕어 하나가 상처 생긴 부분이 있으면 그걸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고기들이 그 상처에만 입을 대가지고 결국은 그 상처 입은 금붕어가 죽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만 덜쳐내서 말한다면 그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딸 하나 두고 그리고 부부가 사는 셋이서 사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되는 사람이 서울에 근무하다가 갑자기 부산으로 잠시 근무해야 해서 내려왔습니다. 두 살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혼자 부산에 내려와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딸이 아버지 보고 싶어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방에 분명히 아버지 혼자였어야 하는데 다른 여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딸에게 들킨 다음에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 딸이 자기 어머니가 딸에게 어떻게 지내시더냐 그랬더니 아빠 혼자 참 고생하면서 지내시더라. 혼자 얼마나 불편하게 지내시는지 아버지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집으로 올라오는데 대낮에 자기 부인 얼굴 대할 면목이 없어서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갔더니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여보 혼자 얼마나 고생해서요, 위로하는 말이 아내 입에서 계속됩니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딸이 시집 가는 날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칭찬하고 좋아하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랬더니 내 딸은 내 딸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다 그랬습니다. 그 딸 말 한마디가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덜 추워내 가지고 아빠 실망해서 하고 어머니에게 가서 다른 여인과 한방 쓰더라고 얘기했다면 가정은 벌써 깨졌을 것입니다. 허물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20년 이상을 교회에 목회하시고 조기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목회 잘해 오셨는데 마지막에 여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은퇴하면 고명을 쓰고 은퇴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취소하고 정년 은퇴까지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근거 있는 말도 하지만 때로는 근거 없는 말도 하고 때로는 오해가 된 것을 사실인 줄 알고 말을 퍼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해서 퍼뜨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을 액면 그대로 받지 마시고 증명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씻어 주어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대로 말을 한다 하면 결국 교회의 상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도 유익은 없는 줄 압니다.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은 서로 허물된 것도 씻어주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줘라던 주님은 한없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 나가다가 가룟 유다 앞에 딱 섰을 때 야 너는 빠져 하고 다른 제자들의 발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변함없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도 받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가룟 유다가 마음에 좋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고 감동되는 사람이 있고 감격이 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구분해서 대한다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감사주어야 할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만 모여서 결속이 된다 하면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서로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모인다 한다면 마음 통하지 않은 사람은 모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은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넓은 마음을 가져서 구별해 내지 마시고
그리고 서로 허물이 있습니다. 그걸 덜추어내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씻어주어서 치유되게 해주고, 그리고 섬기되 겸손의 자세로 서로 섬겨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대민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감동되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